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돌아보면서 눈 인사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다 나오지 못했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몇 분에게 조그만하게 예배 드리다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는 지나온 사람의 그 축적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래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평안과 안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늘 불안과 염려가 도사리에 있는 미래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앞날이 불확실하고 앞날이 완전하고 앞날의 미래가 염려될수록 성도는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믿은 성도들은 어떤 죽음도 이겨낼 그러한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죽음이 가장 무서운 공포인데 그 죽음을 이겨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복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복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 무엇이 복인지, 어떤 것이 복인지 모르고 무조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4편 12절에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시편 2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84편은 12절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고,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이고,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주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있고,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말씀이 있고, 3절에서 주의 제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주의 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 다음에 주의 제단, 주의 집은 모두 다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4절에서 주의 집 성전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한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다시 봅시다. 1절 다시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하노래요?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왜 사랑스러울까요? 성전이 외형이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해서 사랑스러울 만한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다른 신들의 신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의 신전과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비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벌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죽으로 네 겹 가죽으로 둘러져 쌓여 있는 그 막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주의 성전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화려함이 있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신 성도의 그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전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다고 그랬어요? 초라하다고 그랬어요? 초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요즘 말로 하면 훈남같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에 예수님 사진 그림 보셨죠? 그 예수님의 사진은 실제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라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감아보면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원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은 서양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양과 동양의 중간쯤 어떤 그런 모습이지 예수님 모습처럼 완전한 그런 그림의 모습처럼 완전한 그런 서양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치 뭐 같냐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줄기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척척한 땅에서 올라온 줄기가 틈실하고 예쁠까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가 틈실하고 예쁠까요? 척척한 땅에서 올라온 줄기가 틈실하고 예쁘지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는 그 비리비리하고 아주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5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외모로 볼 때는 초라해요.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성전이 다른 신전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등치 있고 화려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뭐 훈남처럼 생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잘생긴 멋있어서 사랑하는 건가?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사랑하듯이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 봅시다. 2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시작.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뭐 했다고요? 서약했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엄하게 사랑스럽다라고 말했는데 2절에서는 그 주의 공정을 사모해서 서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의 공정을 사모했는지 영원히 서약한 거예요. 서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합의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진맥진했단 말이에요.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하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면 그것을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서약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모할 그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영원히 사모할 정도, 영원히 서약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페이지에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 보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표정이 안 보여. 표정이 지금 이게 제 말이 먹혀 지금 설교가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이 표정이 안 보이니까 제가 자꾸 막 힘이 막 들고 막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라도 까딱거리고 표정을 짓지 못하면 그냥 몸짓이라도 좀 같이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면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할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에 의해서 침몰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로 인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쟁 나면 전쟁통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가 정말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 성도들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너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해서 영원히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또 바꿔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걸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사악해진 것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과 육체로 부르짖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죠. 왜냐하면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미물인 참새나 제비도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주의 제단에 드나들지 못하는 슬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집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들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분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이 뭐예요? 시온. 대로가 뭐예요? 대로? 큰 길이죠. 시온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랬는데 좁혀서 이야기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큰 길,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 큰 길에, 성전을 가는 그 큰 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성전, 즉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앞날의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 앞길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을 뭐 한다고요? 채워주세요.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성전으로 가는 큰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즉 그들이 어디로 골짜기를 지나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요. 그들의 성전,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마음은 지금 성전을 가고 싶어요. 마음으로 성전에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성전에 가는 큰 길에 있는데 그 성전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인 거예요. 지금 갈 수 없는 그 상황이라 그 말인 것이죠. 성전에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 같은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를 담고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교회가 무슨 세균 덩어리를 양산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 같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병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지금처럼 특별한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눈물 골짜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건너서라도 하나님인 집인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많은 샘으로 또 채워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남이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 만남은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만남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키워드가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말이죠. 비대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면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것, 이걸 대면이라고 그러는데 비대면이니까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비대면의 사회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언택트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도 비대면으로 발달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음식도 식당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한꺼번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달시켜서 먹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스쿠터와 같이 자전거와 같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사회가 올 것이고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도 점점점 사라질 것이고 학교 수업도 컴퓨터로 진행될 것이고 하는 이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의 생활 양식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학적 예측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비대면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예배는이죠.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면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비대면의 시대로 역사가 생활 방식 패턴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대면의 예배가 본질인 그럼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앞으로 역사가 인류 생활에 비대면으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것이 비대면이 생활화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성도들은 예배도 비대면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하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일도 없어집니다. 그럼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섬김과 내 희생과 내 기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마치 마켓에서 어느 물건이 더 싸고 좋은가를 고르듯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더 은혜가 되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더 잘 이해가 되는지, 내게 더 좋은지 라고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예배를 들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예배를 들은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보는 시대, 예배를 때우는 시대가 비대면의 시대에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비대면으로 생활 양식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여전히 대면의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그래서 비대면이 일상화에 깊숙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84편 9절 봅시다. 시편 84편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은 제사장이나 왕을 말하죠.
그러나 신약에서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의 얼굴을 살펴보신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은 성도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에 드린 자들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불완전한 삶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부분 봅시다. 세 번째 부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공장에서 시작.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주의 공장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 한 날과 첫날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즐거운 것, 세상적인 쾌락이 있는 것, 그것이 첫날, 그것의 첫날보다는 여호와의 공장에서 한 날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떤 양태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의 삶 양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